수수께끼에 대해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그래서 제목이 강함의 영성입니다. 제가 와서 이렇게 성경 퀴즈 대회 많이 했죠. 그래서 여러분 퀴즈를 이제 많이 맞춰서 상품도 이렇게 타고, 또 성경 퀴즈 할 때 우리가 그 성경적 지식이 좀 늘어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퀴즈 대회 이런 거 많이 했고, 우리가 자랐을 때는 뭐 장학 퀴즈라든가 이런 것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어느 회사에서 나온 퀴즈인데, 여러분이 한번 실제로 그 대기업에서 면접을 할 때 나온 퀴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수수께끼를 한번 맞춰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느 시골길을 내가 차를 운전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아주 막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시골길에 그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그 앞을 지나가는데 세 사람이 서 있었어요. 누가 서 있었냐면 아주 좀 몸이 많이 아프다고 막 소리치는 병들은 할머니가 있었고요. 또 이렇게 보니까 자기와 평소 친하던, 자기를 치료해 주던 의사 선생님이 계셨고, 또 보니까 아주 그 매력적인 젊은 여자 한 분이 거기 서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운전하고 지금 폭풍우가 많이 치서 비가 많이 내리치는데 차에 딱 한 사람을 태우려고 그러는데 누굴 태울까요? 예? 퀴즈 내용을 아시겠습니까? 누굴 태우겠어요? 예? 근데 이게 이 퀴즈에 그 답을 이제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답이 나오겠죠. 난 누굴 태우겠다, 누굴 태우겠다, 뭐 이렇게 답이 다 나오는데 1등한 답이 있었습니다. 1등한 답은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요, 자기 차를 세워서 차의 키를 자기와 평소 친하던, 자기를 치료해주는 의사에게 주고, 그리고 할머니를 그 차에 태워주고, 자기는 아주 매력적인 여자와 손을 잡고 버스를 기다리겠다. 그게 1등 답이에요. 대단하죠? 답을 얘기해 주니까 여러분,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그렇지 않죠. 정말 아주 참 기발한 그 생각을 해가지고 그게 1등이 되어서 그 사람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 기업에 늘 창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그 합격을 시킨 거죠. 그래서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이요, 사사기 14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은요, 삼손이 낸 수수께끼예요. 삼손이 그 수수께끼를 이렇게 자기 친구들, 그리고 거기 지금 그 들릴라인가요? 아니, 그 자기가 이 삼손이 그 여자 친구를 많이 좋아했잖아요. 그 집에 가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낸 겁니다. 그래서 이 수수께끼를 맞추면, 그들이 맞추면 옷 30벌을 줘야 되고, 삼손이 그들이 못 맞추면 그들이 옷 30벌을 삼손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수수께끼를 냈어요. 무슨 수수께끼를 냈냐면 14절 한번 비춰주시면 이겁니다. 14절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거예요. 자, 뭐라고요? 먹는 자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게 뭐냐? 그렇게 물은 겁니다. 그게 수수께끼야.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나와요?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어떻게 했어요? 풀지 못했습니다. 아, 이게 도대체 뭔가. 그러니까 삼손이 힘만 센 줄 알았더니 머리도 좋은가 봐요. 근데 여러분, 이 수수께끼는요, 대부분의 그 수수께끼가 그렇듯이 이 수수께끼는 말이에요, 삼손의 어떤 주관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거예요. 근데 이런 수수께끼는 어렵습니다. 이게 객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 어떤 공통적인 인식과 체험 속에서 나온 수수께끼는 잘 맞출 수 있는데, 이건 삼손이 자기가 경험한 얘기를 그냥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맞출 수가 없죠. 예를 들면 내가 오늘 길을 가다가 우연히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이게 수수께끼야. 만약에 내가 여러분의 수수께끼를 내요. 아, 내가 오늘 길을 가다가 우연히 목사님을 만났는데,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자기 주관적인 체험을 냈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어떤 목사를 만났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아세요?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어디가 있어. 무슨 뭐 지식을 수수께끼로 내면 몰라도 자기만 아는 거를 이렇게 내니까.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삼손이요, 그 여자친구 집에 가다가 젊은 사자를 맞닥뜨린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삼손이 힘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맨손으로 그 젊은 사자를 때려 눕혔어. 그 죽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 죽였나 보다. 그리고는 이제 항상 여자친구 집에 왔다 갔다 하니까, 그리고 죽여놓고는 다시 집으로 갔다가 며칠 후에 다시 여자친구 집으로 가는데, 아니 글쎄 젊은 사자의 시체가 이렇게 눌려져 있는데, 좀 세월이 지났으니까, 며칠이 지났으니까 좀 부패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벌이 집을 진 거예요. 벌이. 여러분 놀라지도 않아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벌이 거기다가 집을 졌어요. 그리고 그래서 삼손이 가다 보니까 거기 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꿀을 찍어 먹으니까 달어. 사자가 썩어가지고 거기다가 벌이 벌집을 졌는데 그 꿀을 찍어 먹으니까 달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이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퀴즈를 낸 거예요. 수수께끼로. 예?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게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이게 죽은 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 사자가 죽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먹이가 됐잖아요. 다른 존재. 그리고 거기다 벌이 또 거기다 집을 져가지고 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그 죽어버린 사자인데, 아이 세상에 이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니 삼손이 도대체 무슨 젊은 사자를 때려 죽였는지, 예? 가다가 벌들이 보니까 집을 져가지고 거기서 꿀이 나오는지를 당장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맞출 수가 없는 거죠. 예?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잘 생각해 보면 여기에 굉장히 영적인 큰 진리가 있어요. 굉장히 큰 진리가 있어요. 우리 모든 성경은요, 다 영적인 진리가 있죠. 예?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죠. 이게 평범한 그 성경은 항상 평범하지 않습니다. 깊은 영적인 진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 삼손이 생각한 강한 자는 사자입니다. 그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그랬으니까 강한 자, 이게 참 중요해요. 사자는 강자의 상징이죠. 아, 여러분 정글의 왕이 누굽니까? 사자죠. 사자는 힘의 상징이에요. 예? 근데 그 사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어요. 힘의 상징이 거기서 단 것이 나왔다.
여러분, 힘이 있다. 이 세상에 힘이 있는 게 뭐죠? 제가 한 3주 전에 이거 그 입다 얘기하면서 그 토플러 얘기를 좀 했죠.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권력의 변화라고, 원래는 그 체인지 오브 파워인데, 그러니까 힘의 변화라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것이 권력의 이동이라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말이에요, 전쟁하고 그럴 때 힘이 센 사람이 있잖아요. 힘이 센 사람을 우리나라에서 누구라고 볼 수 있을까? 요새 뭐 예를 들면은 그 힘의 그 상징이 누가 있죠? 그거 왜 최홍만이라고 왜 그 거인 있잖아요. 힘이 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그 격투기에 나가는데, 근데 그분이 힘이 있는데 머리는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 그냥 몇 대 하다가 아주 그 치명적으로 맞고 쓰러지고 그러시더구만.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요, 육체적인 힘이 있으면 힘이 있는 거죠. 그때 당시에 뭐 이렇게, 근데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죠? 육체적으로 힘이 있다고 그 사람이 뭐 권력을 잡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요즘도 보면은 이렇게 TV나 이런 데 보면은 아직도 원시 시대의 힘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 틀리면 주먹으로 때리고, 굉장히 현대에 살면서 고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게 뭐 우리가 지금 원시 시대도 아니고 수 틀린다고 막 주먹으로 패고 그럼 되겠습니까, 그게? 그런데 이제 이게 3주 전에 말씀드렸듯이 화폐가 발달되면서 돈이 있는 사람이 힘이 있게 됐어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 앞에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그 돈이 많은, 옛날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돈이 있으면 못하는 게 없다. 그런 말 있잖아요. 어느 것이라도 할 수 있다. 그만큼 힘이 센 거죠. 그러다가 이제 토플러가 얘기한 것이 요즘은 힘이 아니고 이제 정보, 지식, 컴퓨터, 스마트폰, AI, 그래서 지식이 중요하다. 이게 정보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식에 투자를 하더라도 미리 어느 땅이 좀 비싸질 것이다, 이런 정보를 먼저 입수하는 자가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는 돈보다도 그런 정보와 지식과 그것이 아주 빠른 속도로 내가 그것을 소유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 된다. 이게 그 토플러라는 사람의 그 논리예요. 그런데 자, 여기 보면 이 강한 것은 우리가 사회의 통념이 어땠냐면 많이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죠? 왜냐하면 너무 힘이 세니까 자꾸 그 힘 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는 데 쓸 수가 있거든요. 그죠? 자기가 힘이 세니까. 그런데 삼손이 오늘 그 수수께끼를 뭐라 그러냐면 강함 가운데서 단 것이 나온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강한 거랑 단 것은 어울리지가 않아요. 사실은. 어떻게 강한 거와 이 부드럽군 단 거가 같이 갈 수 있을까? 그렇죠? 예?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 강할 때 어떤 사람이 너무 강하면은 매력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당신 너무 쎄. 예? 좀 이렇게 부드럽게 좀 휘을 줄 알아라. 너무 쎄. 저도 센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람이 센 사람이 있잖아요. 예? 센 사람이 참
이건 고집도 많고, 세니까 참 힘들죠. 그죠? 예. 그런데, 아주 강해요, 이 사람이. 근데 강한 사람이 매력이 있으려면 두 가지 경우가 매력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만약 강하다면, 강한 사람이 매력이 있으려면 두 가지가 거기에 곁들여야 돼. 그 두 가지가 다 단 거예요. 그게 꿀 같은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부드러워요, 사람이. 강한데 그걸 아주 부드럽게, 자, 완급을 조절하면서 잘 이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매력을 줍니다. 저 사람 강한데 상당히 부드럽구나. 응? 여러분, 니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그 반기독교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랬다. 이제 그런, 이제 그런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원래 이 사람이 목사 아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인간이 갖고 있는 정신적 성숙의 과정을 세 가지 동물로 설명을 했어요. 처음에는 어떤 그걸 갖고 있냐면, 사람이 낙타 있잖아요. 낙타는 뭐의 상징입니까? 낙타는 순종의 상징이에요. 낙타는 그냥 앉으라 그러면 앉고, 짐을 짓고 가라 그러면 갑니다. 근데 그 사람은 처음에 사람이 낙타가 되다가 그 다음에 점점 힘이 세져서 사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자는 힘의 상징이죠. 그죠? 이제 이것도 이게 어린이가 자라서 이렇게 이제 점점 정신적인 성장 발달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사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자는 힘도 세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죠? 자유의 상징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자는 늘 자기가 만약에 싫다고 직접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죠? 막 거절도 하고. 그런단 말이야, 이게, 사자는. 근데 니체가 이런 말 했어요. 사자보다 더 성숙한, 사자를 초월하는 아주 사자보다 높은 단계가 있다는 거죠. 사자는 거기 못 쫓아간다는 거지. 근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니체라는 사람이 얘기한 게, 사자보다 힘이 센 사자보다 훨씬 높은 단계, 거기에 도달해야 된다는데, 그게 참 흥미로워요. 그 단계가 뭐냐면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사자보다 높은 성숙함을 갖고 있는 게 어린아이다. 어린아이 속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근데 어린아이가 어떻습니까? 그 어린아이는 그냥 순진하죠. 놀기 좋아하고, 근데 그게 사자보다 위라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가 보면은 힘이 없죠, 어린아이는. 그러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는 그냥 힘이 없으니까 늘 어른들한테 부탁하고,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고, 그죠? 어린아이는 좀 부드럽다고 볼 수 있죠. 아이니까. 그러니까 강하고 힘이 있는 사람이 매력이 있으려면은 어린아이 같이 부드러우면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것도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이 강하고 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매력이 있으려면은 그 힘을 좀 이렇게 남을 배려하는데 쓰는 거죠. 그 힘을 이웃을 위해서 쓰게 되면 사람이 그 매력이 있게 된다. 그리고 그 힘을 남을 배려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의견을 교환하더라도 힘 있는 사람이
좀 이렇게 약한 사람의 의견을 잘 들어주고, 그런 사람이 매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요, 힘이 있고 성격이 강하면 주변 사람들 괴롭힙니다. 나라도 힘이 있는 강대국이 약소국을 괴롭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힘을 자꾸 남용을 한다 그러잖아요. 힘을 남용을 한다. 여러분, 사실 삼손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 삼손을 제가 한 번 더 하겠지만은 왜 그럴까요? 삼손은 사실 하나님이 큰 힘을 줬잖아요. 근데 그 힘을 좋은데 사용하지 못하고 남용을 했어. 그죠? 여자 뒷공문이 쫓아다니고,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큰 힘을 줬는데, 힘이라는 건 능력도 되는 거예요. 예? 아니, 태어날 때부터 그런 능력을 하나님한테 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드물죠. 정말 큰 힘을 줬는데, 오늘날,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은 나한테 무슨 능력 준 게 하나도 없대. 그래서 제가 그랬죠. 썰렁한 그 개그라 그럴까? 그래서 나랑 결혼시켜 준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보면, TV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말이에요. 능력 많은 사람 많아요. 태어날 때부터. 얼른 이렇게 노래를 잘 부르는지, 어린애가 노래를 그렇게 잘해. 그래서, 쟤는 정말, 나이가 저것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지금 노래를 잘하냐. 이게 하나님이 아예 쟤는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걸 다 준 거예요. 그냥, 삼손도 똑같아요. 그런 힘을 준 거예요. 능력을 준 거예요, 삼손에게. 근데 그거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도 못하고, 남을 위해서 쓰지도 못하고, 여자들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는데 썼어.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힘의 오용이다. 능력의 남용이다 그러는 거예요. 능력을 하나님 그렇게 많이 줬는데 그거 타락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남용하고 오용해. 그럼 그런 사람은 강해도 매력이 없어요. 근데 저러나 어떤 사람은 또 힘이 없는데도 자꾸 날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걸 뭐라 그러게요? 힘이 하나도 없는데 막 힘이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그런 걸 뭐라 하냐면 푼스라 그러더라고요. 힘도 없는데. 그죠? 여러분, 힘이 있을 때 말이에요.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오류는 주관주의입니다. 주관주의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자기 기준으로 이렇게 밀어붙여요. 즉 우리 나라라든가 또 우리 교단, 또 우리 사회 이런 경우가 많죠. 당신이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냥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든 자기 뜻대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걸 주관주의라 그래요. 좀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다른 사람도 맞아 이렇게 공감이 돼야 되잖아요. 누가 보기에도 저건 맞다 말이야. 공감을 못해.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써요. 참 내로남불이다 저 사람. 내가 하면 로밍 쓰고 남이 하면 불륜이야. 그 말은 객관성이 없다는 얘기거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내로남불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객관성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게. 저 사람은 객관성이 없다. 그러니까 이 힘을 오용하는 거죠. 근데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는 것은 그것은 푸시하거나 힘을 오용하지 않고 이건
부드럽고 남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남을 배려하고 그 힘을 남을 위해서 잘 쓸 줄 안다는 거죠. 그것이 단 것이라는 거예요. 강한 사람에게 부드럽고 유익한 것이 나온다. 제대로 쓰는 거죠, 힘을. 그런 그것은 뭐냐면 객관적인 거예요. 그게 객관성을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주관적으로 남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그러한 눈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맞다.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한다는 거죠. 여러분, 본래 내가 좀 어렵게 얘기하면 힘이라고 하는 건 원래 중립적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좋은 사람에게 힘이 주어지면 좋은 힘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악한 사람에게 힘이 주어지면 뭐가 될까요? 악한 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좋아요. 그래야 그것이 좋게 사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이 굉장히 나쁘고 악한 성향을 띠고 있다. 그 힘을 그 사람에게 줬다. 이건 뭐 잘못하면은 큰일 나죠. 큰일 나.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뭐 리더자가 중요하니 뭐 교단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든가 그 힘이 주어지잖아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힘이 주어지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힘이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말씀이. 여러분 힘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힘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대부분 있잖아요. 그냥 우리 같이 평범한 민초들은 나는 힘이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힘이 없습니다. 근데 힘이 없으면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아니, 걸어가는 힘이라도 있어야 살아가시는 거지. 오늘도 여기 밥 먹고 힘내서 걸어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제?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그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심리학자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쳐보면 딱 나와요.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강자와 약자라는 책이 있어요. 강자와 약자.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을 강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약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대부분이 말이에요. 자기를 약자라고 생각한대요. 그 사람 분석이에요. 근데 사람에게는 강한 본성이 있고 약한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 얘기는. 그 사람이 강한 본성은 뭔지 아세요? 어떤 자극에 강한 반응을 보이는 게 강한 본성이고 약한 반응을 보이는 게 약한 본성이에요. 근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강자는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요. 강자는 자기의 약점을 은폐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의 약한 모습을 어떻게 해요? 안 보이려고 그래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더 세게 나가요. 그래서 이분이 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주 그냥 지나치게 어떤 것을 막 강조하면 거기에 약점이 분명히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리가 있는 얘기죠. 근데 약자의 특징은 뭐냐? 약한 반응의 특징은 뭐냐? 이것은 자기 약점을 드러내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막 자기가 막 불안해하는 모습도 막 보여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왜 저래? 근데 이분 얘기는
특별히 강자가 없고 특별히 약자가 없고 사람 본성 안에 강자와 약자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이분은 이것은 다 하나님 앞에 약자는 아주 강자도 자기의 약한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고 약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약한 모습을 치료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연약함도 있지만 강함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잘 힘이 조금이라도 있는데 그 힘을 건강이나 재물이나 능력이나 이것들을 잘 사용해서 좋은 힘이 돼야 된다. 삼손처럼 힘에 남용을 하지 마시고, 오늘 강함의 영성이잖아요. 근데 삼손은 강했는데 그 좋은 영성을 소유하지 못했죠. 완전히 그걸 오용을 했단 말이에요. 타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힘을 잘 균형 있게 좋은 데 사용하셔서 강함의 영성을 소유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사자가 사람 물어뜯고 동물들 다 죽이잖아요. 근데 오늘 젊은 사자는 죽어서 벌들에게 꿀을 제공하고 다른 동물들에게 먹이를 제공했어요. 정글의 왕인 젊은 사자가. 그렇죠? 예. 그래서 힘이 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힘이 있다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죠. 어떤 사람은 힘이 있어서 남을 괴롭히면서 대접을 받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힘으로 남을 배려해 주면서 대접을 받으려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은 결론적으로 그 힘을 잘 사용하시고, 그리고 삼손처럼 강함에 그것이 타락하지 않고 강함이 부드럽고 또 남을 배려하는 객관성을 띠는 그러한 강함의 영성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